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중에서는 성경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말씀을 오해하거나 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 있어서 신앙 고백은 성도의 힘입니다.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기초가 튼튼하기보단 거물과 같아서 쉽게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처럼 큰 숙제를 던져준 질문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분명히 그 질문 때문에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질문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분의 신성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를 향해서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 말을 직역하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 표현하는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데 즐겨 표현하신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14절 보니까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늘 붙어 다니던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신 것은 왜 그러신 것일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생뚱맞는 질문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인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은 상당한 그러한
관심사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경이로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란 메시아를 번역한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 안에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말에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성격, 곧 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같은 신앙 고백은 예수님 안에 신성을 지니고 계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도 또 선생도 아니며 더욱이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반석이라 하시면서 그의 믿음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지배를 받아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구세주임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기름 부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참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의미로서 이상적인 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들에게서 수없이 많은 예언을 들었지만 자기 민족만을 위한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말에는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보다 발전된 의미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라고 불렀다는 데서 더욱더 명백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에 대한 무한한 지불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벌을 지시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은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만약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아들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단 한 명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 누구도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에 대한 지불이었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영생에 대한 보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으로 자신을 증거했으며 제자도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전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자에 대한 증언이며 구원자와 성경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하나님임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주라는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의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관념으로는 사람이면 어디까지 사람이요, 하나님이면 어디까지 하나님인 것인지 사람이 곧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실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베드로를 포함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전능자의 힘과 분위기를 한결같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전능하고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읽으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존경해야 할 성인 군자가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또 하나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 천하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삶을 살고 가신 위인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을 쏘신 예수 그님을 이야기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자신을 믿는 그런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동네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나이가 30세 정도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도마 역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지 하나님인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약 그분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분의 죽음이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무한한 죄값을 치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우리의 빛을 갚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한 길거리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그 자신으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결국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의 대장부가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당대의 유대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재판장, 다르게 말하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삶과 죽음을 결정한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스스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그의 신앙의 그 고백 위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베드로 개인에게만 요청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은 모든 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거짓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눈을 떠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정확하게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